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쫓는 사람들의 무리 그 자체를 교회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 목사는 교회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교회의 필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성경의 정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골 벽지에 목사가 없는 교회도 어엿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목사 없이 교인끼리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교인끼리만 있어서는 결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교황이 임명한 주교가 파송하는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이를테면 교회와 신부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없으면 아예 교회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신부 없이 미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한 애당초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신학적 입장과 관습을 깨트리고 근래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장례 미사에 국한해서 신부가 아닌 평신도도 대신하여 장례 미사를 집례하도록 허락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신부 지망생의 급격한 감소로 신부의 숫자가 현격하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신부가 없는 외진 지역에서 초상이 났을 때에 신부가 없음으로 인해 장례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신부 대신 평신도로 하여금 장례 미사를 집례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이나 죽은 자의 가족들이 신부가 집례하는 장례 미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 천주교 신자 대부분은 주일날 성당을 찾아가서 미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상이 났을 때에 신부가 집례하는 장례 미사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죽은 사람과 가까운 친지로 하여금 신부를 대신해서 장례 미사를 집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신부를 대신해서 장례 미사를 집례하는 평신도는 천주교회에서 마련해 준 예식문과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프랑스어권에서 평신도가 장례 미사를 집례할 때 읽는 기도문 가운데에는 제일 마지막 구절이 언제든지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오 주님, 이 죽은 자가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 주소서.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도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만약 이 순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다면 우리의 죽음이 개의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죽음이 개의 죽음보다 더 나을 바가 있겠습니까? 개는 언제나 주인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개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가 주인에게 대들거나 배신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경우 개가 미쳤을 때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대들고 외면하고 배신한 적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개보다 우리에게 나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 또한 개의 죽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서도 주님을 향해서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보다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보다 더 못하고 더 더러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끝이 개처럼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어떤 개보다 못한 삶을 살던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확신의 고백인 동시에 개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던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는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를 비롯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투옥시키고 산헤드린 의회로 소환하여 신문하다가 아예 그들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온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먼저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순간에 산헤드린 의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말리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영화를 얻고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은 그와 같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지적을 일단 옳을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을 순순히 풀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다시 불러 채찍질을 가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협박한 뒤에 마지못해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낯설 수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예수의 이름을 금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지만 그 어리석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채찍질까지 당했던 사도들은 누구에게 대항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길 위엔 반드시 능력이 있을 수 있음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고 주님에 의해 그 일에 합당한 도구로 선택되었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42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지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협박했지만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들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우리가 조상 때부터 그토록 오래도록 대망하던 그리스도. 이것은 농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흙이나 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어서 살아야만 하는 곳이 흙이 없이 암석만 있는 곳이라고 합시다. 거기에서 하나님, 왜 내가 사는 이 곳에는 흙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리 원망해도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암석밖에 없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의 영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그 암석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채석을 하든가 그 암석을 유명한 등산로가 되게 하든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내는 것이 자기의 영역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제1보가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사도행전은 전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나 하나님과 피조물 너희들은 다르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같지 않아. 네가 일을 처리하는 길, 수단, 방법과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은 다르다. 여러분, 똑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나하고 똑같은 생각과 수단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믿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나 믿으면 그만이죠.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길, 내 수단은 너하고 다르다 하시고 덧붙여요. 이게 바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계속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나 다른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가 일을 처리하는 길, 그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미국 우주과학연구소에서 가장 큰 천체 망원경으로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별이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 아닙니까? 미국의 우주과학자가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 반짝하는 걸 지금 봤습니다. 언제 반짝한 겁니까? 200억 년 전에 반짝한 겁니다. 그 빛이 지구에 닿기까지 200억 년 동안에 그 별이 없어졌는지 지금도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는 그야말로 이처럼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매사에 순응하게 되고 매사가 감사의 조건이 되고 매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낙향에서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40가구에 80명이 삽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세상의 어떤 스펙으로는 학력을 갖추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80명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저희 부부를 합쳐서 4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영적인지요. 참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꽃이 핀다고 말을 합니다. 꽃이 피기 때문에 내가 꽃을 심고 물을 주면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로 꽃은 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꽃이 핀다고 말하지 않고 사과꽃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과꽃이 핀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피면 내 노력의 결과예요. 근데 그분들은 뭘 아는가? 내가 아무리 정월 대보름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열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해도 봄에
사과꽃이 안 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핀다고 말하지 않고 온다고 말을 합니다. 사과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의 영역인데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 꽃은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오는 것이니까. 그 꽃을 보내주는 분이 안 보내주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데 1년 내내 고생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거래처 사람한테 속던가 무슨 병고를 당해서 그 사업이 몽땅 다 날려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올 초에 우리 마을 어느 집 사과밭에 꽃이 안 왔습니다. 꽃이 안 왔다는 것은 1년 사과 농사 망친 겁니다. 공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올 1년은 쉬어가라 하시는가 보네.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은 내 영역이지만 사과꽃이 오냐 안 오냐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꽃이 안 왔다. 그 꽃을 보내주는 분이 안 보내주셨다. 그러면 오케이. 1년 그저 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참됨 여부는 믿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믿음 좋다 그럽니까? 열심으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헌금 많이 하는 분들, 전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다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참됨 여부가 믿음의 행위로 결정된다면 수천만 원을 내고 가서 구슬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수천만 원 내고 굿할 때 기도하는 거 보세요. 밤새도록 손 비비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밤샘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 무당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 미신 믿는다고 하지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참됨 여부는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고작 믿는 게 죽은 돼지 대가리 머리나 좋아하는 잡신이다 대상이,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경배할 때에만 우리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을 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살면서도 꽃이 오게 하고 자기네들을 한 해 동안 쉬어가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는 그분들이 그 대상을 알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관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소관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 그래서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온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증인을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은 그냥 법정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내 친구니까, 나하고 이념이 같으니까, 나하고 혈육이니까 적당하게 거짓말 보태서 저 사람한테 유리하게 말해주고, 그런 증인, 그런 정언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르게 증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분 증인으로 살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에게 내 목숨을 거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면 찾고, 나에게 내 목숨을 걸면 잃어버린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생을 겁니다. 근데 나라는 게 뭐예요? 이 고기 덩어리요. 이거 썩으면 문드러집니다. 우리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 있죠. 몇십 년 지나 보십시오. 이거 없습니다. 다 썩어집니다. 캄보디아가 그 킬링필드 대학살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수많은 해골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고기 덩어리 썩고 나니까 그 해골이 누구 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을 걸면 이거 고기 덩어리 썩어지고 나면 다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을 걸면 영원히 삽니다.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교를 우리 앞에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또 그 앞에 수식된 말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땅 끝에 대한 채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표를 유포하기도 합니다. 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을 공간적으로 먼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따리 싸서 땅끝으로 가든가 아니면 땅끝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든가 그래야 마음속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으로 성부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가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평면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저 끝까지 가면 저 제일 끝에는 10년의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끝은 공간적으로 제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평면이 아닙니다. 동그란 구입니다. 구. 그래서 갈릴레오에 의해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게 발견되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옛날의 관습과 생각으로 이 구조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땅끝은 제일 먼 데예요. 여기도 땅끝이죠. 만약에 땅끝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아프리카나 남미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보따리 싸들고 아프리카나 남미로 간다고 하십시다. 거꾸로 아프리카나 남미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 보따리 싸들고 한국 와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둥굽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지 내가 땅끝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현장으로 옵니다. 땅끝은 공간적으로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입니다.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땅끝을 향한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이 땅끝임을 알고 이곳에서 예수를 위해 내 생명을 거는 마르티스,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먼 곳에 가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지, 가장 나를 잘 아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나와 더불어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못 사는 사람이 멀리 가서 증인으로 산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건 연기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거죠. 진짜 증인은 나를 잘 아는 사람, 흉허물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인정. 인생 모래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 말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할 때 부사가 있는데도 동일한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원시적인 언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을 배우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야. 이게 훨씬 더 강조하는 거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솔로몬이 인생은 대단히 헛돼. 인생은 매우 헛돼. 몹시 헛돼. 라고 하는 것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느 게 더 강조가 됩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강조할 때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은 제곱이거든요. 곱하기거든요. 내가 굉장히 좋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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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좋다에. 그러니까 헛되다를 5번 썼다는 것은 헛됨 5제곱이에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부사도 동원할 수 없을 만큼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을 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인데 그 헤벨은 숨이라는 말도 되고 입김이라는 말도 됩니다. 물론 공허함, 헛됨 이런 뜻도 있지만 본래는 숨, 입김입니다. 제가 후 하고 입김을 붑니다. 분명히 열기도 느껴져요. 유리에 훅 하면 김이 소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까? 실제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생이 그런 입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9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다들 부채질 하시는데 네. 잠시 또 켰다가 또 3000년 전에 다윗이 70년을 살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장수한 겁니다. 지금 100살보다 더 오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살고 바울이 내 인생은 이만큼 길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다윗에게 있어서 70년이라는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 뼘이라는 것은 엄지손가락 끝에서부터 중지 끝까지 아닙니까? 근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시브리어 성경에는 테파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테파흐는 손목 끝에서부터 손가락이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손바닥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70년을 살고 내 인생은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됩니다. 모래시계가 순식간에 끝난 겁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손바닥 정도밖에 되지 않는 70년이 이것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산 이 기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다. 이것은 나차աբ인데 전성시대라는 말입니다. 다윗에게도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전성시대에도 모든 것이 허사뿐이었다. 여기에서 허사라는 말이 헤벨입니다. 내가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전성시대라고 했던 그것이 입김에 지나지 않구나. 다윗은 또 시편 62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 인생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부자, 좀 힘 있는 사람은 인생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나는 신분이 높기 때문에 입김에 지나지 않는 너보다 내 인생은 훨씬 중해, 훨씬 더 커, 더 무거워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약한 사람도 그 인생은 입김,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입김, 가난한 사람도 입김, 부자도 입김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72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 72억 인구한테 어느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다 똑같이 하늘을 향해서 후 하고 입김을 내뿜으라고 얘기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내뿜었습니다.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형으로 입김을 불 때 아직도 열기가 느껴지는 내 입김, 굳이 무게를 따지자면 72억 명의 사라진 입김보다 현재형의 내 입김이 더 무겁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72억 명을 모아 놓아 보아야 입김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숨, 입김, 이게 아무 실체도 없이 헛된 것, 허망한 것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2편 3편 공동 번역입니다. 나의 세월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자기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는 시골집 옆집에서 겨울에 딱 저녁 5시가 되면 장작으로 불을 뗍니다. 그러면 산 위에서 바람이 내려와서 그 연기가 다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와요. 그 연기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잠시뿐입니다.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이 실체 없는 연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입김하고 똑같다는 말인 것이죠.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사는 시골집이 해발 560m입니다. 그래서 안개가 자주 끼어서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8개월째 사는데 단 한 번도 솟아오른 안개가
그 모양 그대로 10분 이상 있는 안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안개는 피어 올랐다고 하면 그냥 사라지고 다른 모양이 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실체 없는 숨, 입김, 연기, 안개처럼 헛되고 헛될 뿐인데, 그런데 숨, 안개, 연기, 입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안개, 입김, 숨, 연기는 실체가 없는데 그냥 그것들은 실체 없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인생은 실체 없는 안개, 연기, 입김, 숨과 똑같은데, 그런데 인생은 흙으로 소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흙으로 소멸되는가? 이사야 14장 11절입니다.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우리 인생이 안개처럼 입김처럼 소리 없이 실체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구더기를 요로 삼고 지렁이를 입을 삼고 그렇게 형체도 없이 사라져가. 여러분들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죽고 나서 매장하면 여러분의 시신은 구더기 밥이 되고 지렁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실체를 바로 아는 사람만 자기 입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로 자기 인생 이야기책을 엮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이퀄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생명에서 빼기 하나님의 생기를 하니까 남는 게 뭡니까? 흙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천하장상도 그냥 구더기, 지렁이 밥이 되는 거로 그 인생은 안개처럼 입김처럼 소멸되는 겁니다. 그걸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의 코 속에 불어주셨던 그 생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 공부합니까? 경건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구더기 밥이 될 때에도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입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사람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기로 자기 인생 이야기책을 엮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떠남입니다. 인생이 숨, 입김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육체, 고깃덩어리가 구더기와 지렁이의 밥이 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 버린다면
유물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물론주의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다윗도 자기 인생이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쭉쭉쭉 떨어져 내리는 거, 전제처럼 다 부어지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떠날 때가 된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자기 살아 생전에 아들에게 왕위를 양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흔히 오해하듯이 다윗이 말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 공동묘지의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23편 6절을 새 번역이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집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지금 떠나는데 떠나서 어디를 가야 하는가? 그 방향,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의 집을 향해 매일 하루하루를 떠났습니다. 그 하루하루 주님의 집을 향해 떠나간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사무엘하,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남았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성경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 한 인간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인생이라는 붓으로 엮어낸 그 인생 이야기책입니다. 어떤 이야기책인가?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매일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떠나갔던 그 기록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어제를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어제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어제를 떠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내가 오늘을 떠나면 내일을 향해 걸어가면 뭔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누군가가 도박에 집착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 사람이 도박에 집착하는 한 아내의 말 안 들립니다. 귀가 없어져요. 그 사람이 도박에 집착하는 한
자기가 가산을 탕진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자식이 눈에 안 보입니다. 눈과 귀를 잃어버려요. 눈과 귀는 오직 도박에만 꽂혀 있는 것입니다. 눈과 귀만 잃습니까? 그렇게 눈과 귀를 잃으면서 사람도 잃어버리고 내일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몽땅 잃어버립니다. 오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어제에 집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익숙함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나의 편안함을 내가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의 내일을 주님 안에서 미지의 내일을 향해서 내 발을 굳건하게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에 의해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터지는 겁니다. 혹 여기에 청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시절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청년 시절이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청년 시절이 나한테 왔다가 나를 떠나가도록 내가 피동적으로 앉아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면 내가 20대를 하루하루 떠나서 30대를 향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20대를 떠날 수 있는 사람만 30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20대보다 나은 30대를 구가할 수 있고 그 사람은 30대를 또 떠나면서 40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매일매일 떠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23편 6절 세 번역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매일 돌아가야 할 주님의 집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인생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를 떠나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떠나갈 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떠나는 그 방향성이 어디였는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전제로 알고 매일매일 부어지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떠나는데 어디를 향해 떠나갔는가?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의의 재판장이 계신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뒤는 돌아보지 않고 매일 한 발자국 뚜벅뚜벅 걸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해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기 위해서 일행과 함께 다메섹 원정을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마치 핀셋으로 찝어내듯 주님께서 불러내시고 찝어내셨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무도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던 바울이 겨우 남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가라는 곳의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시력을 상실한 채 머물고 있을 때 주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안수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도행전 9장 18절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다. 헬라말로 아나블레포입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건 보다. 아나라고 하는 건 접두어로 다시 보다 말되죠. 그런데 이 아나에는 다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라는 전치사도 됩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시력을 상실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시력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바울은 위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오늘을 떠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란 이야기책을 엮은 바울의 인생의 이야기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인생은 오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오늘을 과감하게 떠나가는 것임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갈 때 여러분들의 세상의 직책, 소유의 과다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한 주님의 섭리가 여러분 인생 이야기책으로 매일매일 엮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갑옷 솔기요. 인생은 모래시계요. 인생은 덧없는 입김이요. 인생은 머물미 없이 매일매일 떠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아무도 없는데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 나, 입김에 지나지 않는 나를 이 세상에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살아가는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 인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을 길잡이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의지나 실력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라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광야의 아래에 진을 쳤을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매일 보아오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하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이 황금 송아지라야 우리 인생이 갑옷처럼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수천 명이 죽은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예비해 뒀으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내가 올라가는 거 다 책임져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들 따라가지 않는다. 왜? 너희들은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맘몬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목이 곧은 백성이 또 가다가 길에서 그런 짓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해버릴까 두려우니 난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주님께서 그처럼 선포하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 그제야 비로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 전날까지는 매일 단장하는 것이 하루 일과 중에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3,400년 전에 그 광야에 무슨 화장품이 제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무슨 폐물이 제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지혜를 다해서 썩어 문드러질 고기 덩어리 단장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3,400년이 지난 오늘날 참 화장품 좋죠? 얼마나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3,400년 전에 광야에서 화장하고 자기 몸 단장한다고 여념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아무리 단장해봐야 몇십 년 지나면 구더기와 지렁이 밥이 되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육체를 우상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단장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구절을 쓰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단장하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고기 덩어리를 단장하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덧없이 끝나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을 써나가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 고깃덩어리만을 위한 인생 이야기책을 써나간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 종결이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작년 성탄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이죠.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TV를 통해서 유명한 앙드레 류 악단의 런던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런던 공연은 특별 공연, 경로 우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극장에서 그 앙드레 류 악단이 공연을 하는데 관객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아주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극장 안이 그냥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델의 할렐루야, 호산나, 예루살렘, Amazing Grace, 성가가 한 곡 흘러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전까지 일부 시간에 그렇게 흥겹게 박수치고 어깨춤을 추던 그 나이든 노인들이요, 성가를 들으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여러분, 노래가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음악은 감상의 대상, 즐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에 들었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옛날에 듣던 음악은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이요, 후회요, 자기 인생에 대한 반추요, 추억이요, 여러 가지 메시지로 전해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영국 성공회가 영국 요크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결의된 안건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이든지 교인을 증가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한다. 지금 영국 성공회에 교인들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만히 두면 20년 후에는 성공회 없어집니다. 영국에서. 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후에도 영국 성공회가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교인을 확충시키자. 그것이 제1교리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영국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백발의 70, 80 노인들이라고 하면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들 다 영국 성공의 교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영국 성공의 교회가 통통 비어있다면 그들이 교회를 떠난 거죠. 그들이 성가를 들으면서, 그들이 떠났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래시계인데 우리 모래시계에 모래가 얼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뒤에 그렇게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회한의 눈물을 지으면서 내 인생을 끝내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입니다. 지금부터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십시다. 인생은 모래시계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의 절대적인 의미를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과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인생은 최전성 시대에도 지나치고 보면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불어주셨던 그 생기, 말씀과 기도로 그 생기를 회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인생은 머물미 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하루에도 집착하지 마십시다. 오직 가야 할 그 집,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하루하루 오늘을 뚜벅뚜벅 떠나 그 집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세상에서 명성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이야기